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1장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는 특별히 젖먹이 시절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기억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젖먹이 아이들이 젖을 먹겠다고 엄마 가슴에 매달려서 온갖 성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엄마가 다른 애기에게 젖동량이라도 하느라 젖을 물리면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몹시 질투하면서 씩씩대더라는 것입니다. 그 꼴을 보니까 자기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면서 아이들이 순수한 것은 사지가 여린 것이 순수한 것이지 그 마음의 죄됨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과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죄됨에 대한 예민한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또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그의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것은 그저 플라토닉 러브처럼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깊은 육체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타락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원을 거닐 때에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는 근처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펴고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그가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거스틴의 회심을 촉발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함으로 자기가 기억할 수도 없는 젖먹이 때 틀림없이 지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도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거스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예민한 양심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아직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속히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열자마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즉, 이 골로새서 1장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개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그리스도의 면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읽었던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마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소년 마가 요한,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더 나중에는 바울과 밀접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모든 예수님의 얘기를 바울에게 다 들려줬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짧은 골로새서 1장의 글 속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을 압축해서 소개받게 됩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 형상은 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예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신비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례전을 헬라어로 신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이나 세례와 같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히 신비라 일컬을만 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또 16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먼저 계신 분, 그리스도는 선재하시는 창조자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대상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는 만물의 존재 원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물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셨으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그분으로 하여금 비교할 수도 없고 상대도 되지 않는 질적인 차이를 무릅쓰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수치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 방식이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부터임을 알려줍니다. 18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그가 교회를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뼈마디와 살을 이뤄야 할 지체들인 이 인간들이 타락하여 교회는 그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였습니다. 즉 교회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마치 집안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식들 앞에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 외에는 도무지 길이 없기에 직접 책임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수색대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정찰을 나갔는데 그만 자기 앞에서 지뢰가 펑 하고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전우가 공중에 붕 떴는데 떨어져서 보니 다행히도 사지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눈이 폭발의 충격 때문에 두 눈알이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지혈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가 아물어서 붕대를 떼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장님이 될 뻔했네. 그런데 다행히 눈을 하나 기증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장님을 면했다네. 붕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희미하게 눈을 뜨는데 자기 눈앞에 어머니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두 눈 중에 한 눈이 없는 것입니다. 두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시고 책임지시고 갚으셨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자들을 그대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과 교회의 전권을 주님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참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년 같지 않은 추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서쪽 바다 건너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아서인지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그동안 지구도 쉬지 못하고 몹시 괴로웠겠구나 생각합니다. 요즘 다시 미세먼지가 보이는 것을 보아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욕심을 멈출 수 없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복락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친히 나서서 이루어주는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를 계속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흑암의 권세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말처럼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23절에 있습니다. 이제 23절을 찾으셔서 23절의 중간까지만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첫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유통기간이 끝난 과거의 믿음을 붙들고 맥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고립되지 말고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치 벽난로에 순나무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열기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림 없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다시 바울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떤 사람이 깊은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표적과 확신이 있으면 그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 승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물에 잠겨 일어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부활한 생명이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소망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련한 자가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버리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기꺼이 택하신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터 위에 굳게 서고 부활 소망을 가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미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